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쯤 됐으면 다 외우셨죠? 네. 오늘은 주기도문과 관련한 교훈 5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도전받았던 것을 어떤 것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40일 동안 굶주린 주님께 마귀가 도전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그 시험을 했죠. 그때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떡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예.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예. 신령한 척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떡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인데 떡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나가 내려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떡의 공급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지 사람이 떡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실 때 떡이 있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계속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천사들처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면 하나님도 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사에서 나오는 상당수의 갈등과 범죄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더 편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을 양식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그 항목을 제시해 놓고 계셨는가? 양식을 위한 기도. 이것을 봤을 때 양식이라는 것, 즉 적은 범위로 말하면 먹는 양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범위로 말하면 육신의 필요, 이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것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이제 4번째 항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식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는 양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천사로 인한 실패를 하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죠? 천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천사를 창조한 그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실패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만들 땐 뭔가 보완을 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완책이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양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천사는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천사도 먹죠. 아브라함에게 온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접대한 음식을 먹었잖아요. 천사도 먹을 수 있는 존재인데, 인간은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우리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존재하기 위한 양식.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기 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고, 즉 우리가 연명하게 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 우리의 존재가 유지되게 하는 그런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11절의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주십시오. 자, 이것은 무슨 소리냐? 인간 스스로 자신이 의존자임을 철저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 많죠? 그렇죠? 교회 밖에서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을까? 저 사람은 해결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스스로 5분 이상을 자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인간은 산소가 공급돼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외적인 도움, 1차적으로 산소의 공급이 5분만 중단돼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 스스로 5분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공급이 있지 않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히 자기 스스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가 공급돼야 됩니까? 1차적으로 산소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5분의 텀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먹는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인간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외적인 공급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천사들처럼 만들지 않고. 천사들은 산소 없어도 삽니다. 양식 없어도 삽니다. 물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이것이 천사의 실패였거든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천사보다 나중에 창조한 영물, 인간에 대해서는 그런 실패를 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자 되심을 철저히 느끼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스스로 있다는 소리는 뭡니까? 우리처럼 부모를 통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산소가 공급돼야 된다든지, 물이 공급돼야 된다든지, 양식이 공급돼야 된다든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공급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인 반면, 인간은 어때요?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재를 유지할 수도 없는 철저한 의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이 들고 교만할 때 누가 제일 가소롭게 보느냐? 천사가 제일 가소롭게 봅니다. 산소하고 물하고 양식 공급 안 되면 5분도 존재할 수 없는 놈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목을 빳빳이 들고 있다고. 천사들이 제일 가소로워요. 왜? 천사들은 적어도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물과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5분도 존재할 수 없으면서
예,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드는 그걸 보면서 천사들이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겠습니까?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진보시키는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문명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이 체계화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직장에서 월급 받는 날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죠. 그날만 하시죠. 그렇죠? 저는 직장 생활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와 사업할 때 감사 기도를 언제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사업할 때는 거의 매일 합니다. 왜? 일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근데 직장 생활하니까 월급 들어온 날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식이 필요한 유한적인 존재로 만드셨나 보다. 양식이 필요한 유한적인. 우리가 적어도 밥을 먹을 때만큼은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잖아요. 만일 그거조차 없었으면요, 우리가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면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더 없지 않겠어요? 우리 유학 온 청년들 천거를 해서 교회 생활 잘 하고 있어서 인도자 입장에선 감사가 됩니다. 근데요, 부모님들은 또 마음이 조금 다르죠. 예전에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은 이제 유학 간 자녀 보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려오라래요. 용돈 줄 테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려오라래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한 달치 한꺼번에 보내주면 되지 뭘 일주일마다 그렇게 부르나, 그런 생각 하는데, 어머니가 한 달치 보내줄 돈이 없어서 일주일마다 부르는 걸까요? 왜 부르는 겁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양식을 왜 날마다 주시느냐, 평생 먹을 거 한꺼번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때그때 주는 양식을 통해서 교감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양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천사들과 같은 실패를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공급되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데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매개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으로 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육신적인 필요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기적인 풍요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차별화된 풍요를 소원하죠. 공부 하나도 안 해놓은 수험생 엄마가 엿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기도를 합니다. 공부는 안 했지만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안 한 내 아들이 합격하면 공부 열심히 한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차별화된, 남이 피해보건 말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차별화된 풍요를 소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육신의 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것이 정말 자신의 차별화된 풍요를 소원하는 기도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이방인과 차별화된 기도로서 단순히 자신의 풍요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매우 심오하고 매우 성숙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 전에 우선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결국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누구 겁니까?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몸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즉 11절에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적 기도라는 것이죠.
내 몸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양식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관리하는 것. 군대에서 어떤 그 점호 시간에 그 일직사관이 점호를 하는데 환자 손 들어봐. 그래서 어떤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뭔가 편의를 봐줄 줄 알고 손을 딱 들었는데 그 일직사관이 엎드려. 나라의 몸인데 왜 관리를 잘못해서 네 마음대로 아파. 엎드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입니다. 왜?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음행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적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주기도문에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린 몇몇 형제님들을 통해서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살펴봤죠. 그 본문에 나온 아굴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지금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아굴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자신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굴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왜? 내가 배부르면 어떤 것이 염려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것이 염려되고, 내가 가난하면 마음은 그렇진 않는데 3일 굶어 담 안 넘는 사람 없다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것이 염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만큼만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아굴이 기도를 하죠. 아굴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11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양식을 왜 구합니까? 아굴과 같이 내가 배고프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11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날 필요한 양식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그날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양식이 아닙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치, 1년치, 아니 평생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그날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을 경계하는 기도죠. 아굴의 기도처럼 나를 구하게도 말라는 그런 교훈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즉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단지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 원문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 우리라는 단어가 그 번역이 안 됐는데 원문에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분명히 우리라고 되어 있죠. 그 한국의 독특한 언어 문화 중에 하나가 저희 딸이 외동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아빠야,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야 그러죠. 그것까진 이해 가는데, 그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언어 문화 중에 조금 당혹스러운 것 중 하나가 자기 남편을 소개하면서 우리 남편입니다 하니까 외국인들은 뭐라고 받아들여요? 일부 다처제인가?
우리 남편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단어가 한국의 언어 문화에서 독특하게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훈을 놓칠 수 있어요. 11절의 교훈을. 근데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원어로 분명하게 나와 있고 영어권 성경에서도 ou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양식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만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그러면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내 가족까지냐? 아니면 내 소속 교회까지냐? 아니면 내 나라까지냐? 어디까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의 양식을 함께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이 물질적인 필요를 구할 때 정말 그렇게 구하셨습니까? 나만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를 구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 공적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 아무리 낭독해도 그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양식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쌓아둘 양식이 아닙니다. 쌓아둘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 내가 일용하고도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건 네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쌓아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자, 평화를 좋아하시죠? 평화 좋아하시죠? 자,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습니까? 평화의 그 본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대,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화에 해당하는 한자를 분해해 보면 평화는 전쟁의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평화라는 것은 한자, 거기 그 본문에 한자를 써놨죠. 예, 평등할 평자에다가 뭡니까? 화할 화자인데, 평등할 평은 그렇다 치고 화할 화자를 분해해 보면 쌀미자의 입구자입니다. 쌀미자의 입구자. 이것을 해석하면 뭡니까? 쌀이 모든 잎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북한은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남한은 북한이 필요한 만큼의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을 들이고 있어요. 평화입니까? 이거 평화예요?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통치하신 그날에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이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장에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신은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했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이 사람들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밥 먹는 방법 가르쳤어요. 뭐 내려주셨어요? 만나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 자, 거둘 만큼 거뒀어요.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많이 거둔 자는 왜 남지 않았을까요? 장막에 거하는 자들 것까지 거뒀습니다. 즉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거둘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뒀고 많이 거뒀어요. 근데 먹었는데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놔둬봤자 내일 어떻게 돼요? 썩으니까 못 거둔 사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는 밥 먹는 방법. 밥 먹는 방법 중에서 나눠주는 거. 그거 먼저 훈련을 시킨 겁니다. 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도 궁핍하니까 움켜주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애들 보세요. 애들. 자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때요? 뒤로 감추면서 또 달라고 그러죠. 제가 네팔에서 13년 전에 네팔을 갔는데 그 애들 이제 측은하니까 있는 대로 사탕을 줬어요. 근데 어떤 애가 받고서
옆에 애가 받는 걸 보더니 주머니에 넣고 걔 거를 억지로 뺐더라고요. 근데 뺏긴 애한테 사탕을 더 줄 게 없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이걸 끌고 가서 한 대 쥐어박고 그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 초청받아서 온 그 외국인이 현지 성도 아이를 때렸다. 굉장히 파장이 크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친구 이번에 작년에 제가 네팔 갔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성품은요, 그때부터 잡아야 됩니다. 나눠줄 줄 아는 마음으로 잡아야 돼요. 아무튼 쌓아둘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에 따른 실천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주기도문을 계속 언급하면서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정신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행함과 더불어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하나님 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코 멸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근면하게 일해야 된다.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의 추종을 거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다른 데로 가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떡을 보고 배불렀기 때문에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일하지 않고도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 의도로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주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즉 일하지 않고 양식을 먹으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거부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 감사해야 되냐면 밭 갈면 효력을 내는 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노동을 안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공핍하게 살까요? 아니요. 하루 종일 사하라 사막 다니면서요, 땔감 줍고 물 찾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노동을 더 해요. 근데 왜 그들보다 노동을 안 하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 갈면 효력을 내는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밭 갈아도 효력이 나지 않는 땅에서 노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열심히 밭 갈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이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내가 밥 먹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밥을 먹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밥 먹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멸망했던 그 사람들 뭐 했어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한 일이 뭐예요? 죄 짓는 거였죠. 예? 노아의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돔성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소돔성이 멸망하기까지 뭐 했다? 먹고 마셨다. 먹고 마시고 한 일이 뭐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밥 먹는 그 행위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밥을 먹고 전도를 하면 내가 밥 먹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고 죄를 지으면 밥 먹은 일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육신의 필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께서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계명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네 몸을 사랑하라.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본보기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몸을. 왜?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밥도 잘 먹어야 되고 과식하지 말아야 되고 편식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에 증상이 있으면요, 이거 치료도 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잘 하는 겁니다. 때놓쳐서 치료식이 놓치면 그거는 하나님께도 죄인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청지기직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탐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자, 내가 참 물질이 풍요로워요. 풍요로워서 막 허비합니다. 자, 내가 허비한 물질은 누구 걸까요? 나를 통해서 받았어야 되는 누군가의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것을 나는 그냥 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 풍요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근검절약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근검절약을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 주셨다고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많이 주신 이유는 뭘까요? 누구에게 주라고? 이웃에게 주라고 주신 겁니다. 그건 이웃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라고 한 이웃. 그리고 베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자, 저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하면 실족하는데 불교의 격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니 근데 맞는 말이면은 좋아해야 되지 않나요? 맞는 말이면, 틀린 말이면 배격해야 되지만 맞는 말이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그 본문에 있는 산가기감의 말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칸의 대궐이라도 하룻밤을 자는 데는 한 칸 방이요, 만석의 땅을 가졌어도 하루 먹는 데는 쌀 한 대뿐이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예. 빌 게이츠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저보다 더 먹을 수 있나요? 위가 두 개예요?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교수님들이 하는 학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스케일이 틀리더라고요. 레스토랑이. 제가 거기 가서 참 슬펐습니다. 왜 슬펐냐면 제 위가 작은 게 슬펐어요.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재물을 쌓아둬도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거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이웃에게 베풀으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축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그 베풀기를 즐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아뢰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이웃의 필요를 함께 아뢰고 헤아려야 합니다. 자,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함께 내가 아뢰는 것이 주기도문의 실천입니다.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또 불교 명언 하나 인용하고 싶은데, 법정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극락에서도 흡족하지 않다. 자, 그 말을 기독교적으로 바꿔보면요,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내면에서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항상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만족스러워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만족스러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살펴본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교훈 마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저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사온데 그것이 단지 저희 필요와 풍요를 위한 간구가 아님을 교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웃에게 베푸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탐심에 젖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